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그리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들은 다음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는 많고 많은 중생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량 중생들이 이 땅에 와서 누구나가 다 태어나면 늙어가고 또 병들고 죽어가는 게 삶의 고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화엄이나 법화나 모든 그런 부처님 경전에 보면 한결같이 무량한 무량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고 수많은 불세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시기 전에는 영원이란 단어를 그저 저 멀리 나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단어들로 생각을 했던 예가 대부분입니다. 영원이란 말, 우린 그저 한 세상 살고 떠나가는 중생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오신 다음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고구정령 평생을 두고 끊임없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영원으로부터 와서 영원으로 간다. 너희들은 영원이다. 너희들은 부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깨닫고 보니까 저들의 마음, 너희들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혁명적인 얘기죠. 누구나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무량한 별나라들, 한도 끝도 없이 널려있는 은하계 우주, 그 무량한 별나라에 무량한 중생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마천군 개참부에 보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지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태어나는 나라가 다르고 그리고 만나게 되는 부모가 다르다. 그래서 이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무량한 종종색색의 중생들은 모두가 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3계 내에는 단 한 중생도 편안한 중생이 없다 그러셨어요. 3계가 화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타는 집과도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한 단어는 영원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우주의 무량한 중생들은 모두가 다 한 세상 살고 떠나는 그런 중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이란 단어로부터
불교의 모든 것이 전개됐습니다. 영원을 가다 보니까 이른바 윤회란 말이 등장했고 전생이란 말이 등장했고 삼계란 말도 등장했고 모든 것이 다 영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영원으로부터 왔고 떠나는 것도 영원입니다. 우린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 딸을 낳고 또 그 아들, 딸이 그 아들, 딸을 낳습니다. 또 그 아들, 딸들이 또 그 아들, 딸을 낳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까지도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또 고조 계속 올라갑니다. 네, 끝이 없습니다. 무시무종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시기 전엔 우리에게 영원이란 단어가 저 먼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그 메아리처럼 들렸는데 부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이란 단어를 선물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영원이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법성, 불성, 진리성, 그것은 영원의 의지와 영원의 목적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법성, 진리성을 머금고 있습니다. 불성을 머금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만 법성과 불성, 진리성에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고통과 불행이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는 그 환경에 맞는 부처님께서 다 그 땅의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화엄법화에 나오는 무량한 부처님들의 명호들이 그러한 연유로 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도솔촌에 계셨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후계자 미륵 역시 내가 공부하던 도솔촌 내원궁에서 지금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가섭이란 부처님이 계셨고 구나암모니불, 시기불, 비사불에서 과거 7불이 계셨고 장엄겁, 천겁, 천불 수많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 다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누구나가 다 책임감과 의무를 꼭 느끼지 않으면 안 되시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지금도 부처이고 부처가 꼭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는 한도 끝도 없는 부처가 필요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법성, 진리성,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의 영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진리란 말도 하나란 말 씁니다. 진리는 하나. 그런데 하나가 되면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자비심. 진리란 말과 사랑의 말이 전혀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꽃을 한 송이 딱 들으니까 가섭 존자가 빙긋이 웃었대요. 그래서 가섭에게 이제 염화 미소라고 하죠. 법통을 이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단어도 많이 필요하고 언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사람, 시를 쓰는 분들은 전부가 다 언어, 단어의 어떤 그런 세계를 확장해 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점점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가야만 되는가 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모든 게 다 영혼에서 나왔고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어비두터워서 복잡 다기망양한 세계에 살아갑니다. 근데 점점 고차원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죠. 모든 질량은 에너지로부터 나왔다. 근데 에너지가 바로 뭐다? 에너지는 파동이다. 이건 데이비드 봄 얘기 아닙니까? 에너지는 파동이다. 파동에 모든 게 다 담겨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텔레비 모든 게 전부가 다 영상으로, 음향으로, 뭐로 다 전부 다 파동에 담깁니다. 그 차원의 세계로 가면 하나입니다. 빛입니다. 광명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빛입니다. 왜냐? 에너지는 영원하거든요. 항존하고요. 에너지는 뭐라?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불변한 것은 영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바로 뭐라? 우리의 본질은 빛입니다. 영원입니다. 불성이고 법성이에요. 사랑입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이 많이 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무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이제 이기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제일 처음에 극복해야 되는 내용이 감각의 세계고, 그 다음에 감정의 세계, 에고의 세계 이렇게 나갑니다. 부처님의 스승이 바가바선인 알랄라 갈라마 우드라 갈람포트라 이렇게 쭉 경전에 보면 나오는데, 그분들에게 차례차례 터득한 내용들이 처음에는 육신 감각을 극복하고 감정을 극복하고 에고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 수많은 종종색색의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지금도 부처이고 부처가 되실 분들이고 부처가 필히 되셔서 이 우주의 번창과 번영에 기여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근데 어떤 존재다?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빛을, 열을 선물하는 존재입니다.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빛과 따사로움을 선물하는 존재. 그 여러분 항상 어떻습니까? 태양에 대한 감사로움을 느낍니까? 네, 우리의 삶은요 정말 오늘 잊지 마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단어는 영원입니다. 두 번째 잊지 않아야 될 단어는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아는 자들만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축복받고 싶어 하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전부 다 복이 들어가요. 또 뭐 절에 와서 기도하면 기복이란 말 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명중생들, 그 다음에 현자들과 무명중생들의 차이점은 뭐냐? 감사를 아는가 감사를 모르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무명중생의 고통중생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같은 존재들은 뭐죠? 계속 뿜어내기만 하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우린 뭐 건명 그리고 플러스를 거기다 붙여줍니다. 빛을 받아 사는 존재는 뭐죠? 권명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 하늘은 한도 끝도 없이 베푸는데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끌어들이려고만 하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구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빛이 되라는 겁니다. 등불이 되라는 겁니다. 법등명모라 자등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복 받으시는 길, 행복의 길, 그 길이 어떻게 열릴까요? 여러분 정말로 잊지 마세요. 태양은 주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시잖아요. 역의미약입니다. 역의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세상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뭐 가난한데요, 돈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도 마음먹기 따라서는 정말 태양과도 같은 존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말씀이죠. 우선 매일같이 제가 말씀드려, 돈이 없어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환한 미소를 지으라. 따사로운 뭐라 말 한마디를 건네라. 정말로 정말로 분명한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베풀고 줄 수 있는 게 한두 끝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궁리해 보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법당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헌신하는, 부처님께서 자비의 광명, 지혜의 광명은 헌신을 기름으로 하여 타오른다 이러셨거든요. 몸과 마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늘의 뜻과 같이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제가 가끔 우리 간부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회의 때마다 나는 강남에 포교하러 들어온 중생이 아니다. 나는 진짜 살고 싶어서 들어왔다. 너무 여러 해 동안 핍박을 받고 살다 보니까 썩은 창자 끌고 살고 싶어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너무 교회 십자가가 많고 뻘건 십자가가 요즘엔 많이 줄었습니다. 강남의 건물마다 제가 있던 건물에도 그 빌딩에도 교회가 3개, 4개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이게 어떻게 된 셈판인가. 전 너무 오랫동안 타종교를 생활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 일을 해봤거든요.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이 법당도 지었고, 정말로 이 땅,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땅은 부처님께서 하나도 요만큼도 보태지 않고 말씀입니다. 거저 주신 땅입니다. 거저 주셨어요? 그러면 저 스님 공갈치는구나 하겠죠. 정말 부처님께서 네가 지을 절이다, 절자리다, 선몽을 주시고 이 땅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면, 대사일 보면 대불련성이다. 몸과 마음을 던져서 부처님을 신뢰하고 부처님을 정말로 받아들이시면 영험이, 기적이, 가피가 현신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축복의 땅에, 사람들이 자꾸만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물론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는 곳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네, 이 광활한 우주는요, 정말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영원이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감사라는 단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우주는요, 한도 끝도 없이 주는 세계입니다. 우주는 뭔가 하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부족함을 채워주는 어버이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상투적으로 항상 쓰는 말들 있죠. 진인사하면 대천명이라고 했어요. 지성이면 감천. 전부 다 if가 들어요. 조건문이 조건문. if. 정성을 다하면, 지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진인사, 인간이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그 다음엔 입을 엽니다.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셨고, 제가 뭔가 이제 몸이 좀 나아지면서 뭘 하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조그만 28평짜리 상가 건물에서 포교라는 것도 아니죠. 종이 부처님 걸어놓고 목탁 치고 매일 기도 생활하는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중들은 새벽 3시 반엔 때려 죽여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나는 새벽 기도를 하지만 주민들은 잠을 자잖아요. 이 목탁이라는 게 때리면 마찰음이기 때문에, 파찰하는 음이기 때문에 잠을 다 깨우거든요. 방음을 아무리 해도 깨어나는 예민하신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도끼 들고 쳐들어옵니다. 경찰서에서 불이 나게 쳐. 안면 방향. 매일매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빌 수밖에. 부처님, 아무리 내가 목탁을 깨지게 때려도 정말로 도끼 들고 쳐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길바닥에다 차를 쫙 세우는데 딱지가 하루에 올라오는 게 수십 장씩. 정말 살 수가 없대요. 도로 산으로 갈까. 수도 없이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부처님께서 딱 어느 날 선몽을 보여주시더니 이 산 밑에 이 자리를 선몽을 주신 겁니다.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지나간 날들의 얘기지만 여름죠.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뭐라? 영원이다 이랬어. 우리는 항상 감사, 끼리끼리 모인다는 법칙 아시죠?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주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나를 잊었어요. 내가 영원이라는 사실 잊고 살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자초되는 겁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한 세상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뛰고 부처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정말 모든 걸 걸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if 얘기했죠. 하늘의 뜻, 부처님의 뜻 따라 사는 자는 무량대복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늘의 뜻 따라서 부처님 뜻 따라서 하세요. 부처님 마음. 하늘의 뜻 따라서 부처님 뜻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네, 부처님께서 왜 마다하시겠어요? 네. 근데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되고 백성들이 어렵다고 난리치고 하니까 또 그렇게 믿었던 김정은이는 이게 웬일입니까? 대포를 꽝꽝 쏴제 끼고 미사일을 쏴제 끼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중요한 건 여러분죠. 절대로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대로 진리성, 사랑의 마음은 진리는 하나니까요. 진리를 따른 자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따른 자들은 자비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를 위반하고 네. 사랑을 위반하니까 자비심을 깨뜨리니까 고통은 네. 우리의 임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죄값이거든요. 여러분 저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아 정말 실망이야 절망이야 이런 말씀 절대로 안 하신 분들은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우린 누구나가 다 뭐라? 네, 우린 누구나가 다 부족합니다. 우린 누구나가 다 정말 법성과 진리성에 있어서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당연한 일인데 실망하거나 좌절한다는 것은 너무 교만한 작태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저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네. 꼭 잊지 마세요. 고통이라거나 죽음조차도 모두 뭔고 하니 비상하려고 하는 성불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진보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입니다. 절대로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고통은 바로 뭐라? 이기심이 깨지는 과정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네. 누구나가 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네. 힘들다 말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로 부처님의 참뜻을 모르는 자예요. 우리는 성공보다 이 실패의 고통 가운데서 더욱더 성장하는 법입니다. 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힙니까? 연등은 자기를 불태우잖아요. 더럽고 탁한 연못에서 아름답게 피어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불을 밝힌 이유는 우리가 태양같이 영원한 광명, 부처님을 영원한 광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요, 잊지 마세요. 자, 아까 영원이란 말과 감사란 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 고통은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고통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은 뭐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고통이란 말을 쓴 사람들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고통이 없으면 이 우주의 무량 중생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불태워야 돼요. 그래서 연등이 돼야 됩니다. 연등이 돼야 돼요. 우린 등불이 돼야 됩니다. 자등명모라 법등명이에요. 자신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뭔고하니 이 땅을 등질 때 스님 불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들, 딸들이 이제 땅에다가 묻으시고 매장을 하겠지만 우리 중들은 전부 다 화장을 하죠. 다비를 합니다. 저도 이제 화장을 할 겁니다. 불로 다 태우는 이유가 왜냐? 일생 동안 태웠던 몸을 불태우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몸을 불태우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불태우는 과정, 그게 인생입니다. 연등처럼 자기를 불태우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연등과 더불어서 유마경에 무진등이란 법문이 나오는데요. 촛불 한 자루 가지고 얼마나 많은 등을 킬 수 있겠습니까? 촛불 한 자루 가지고 중요한 겁니다. 다음 사람 키다 보면 그 촛불이 닿을 때까지 많은 등을 킬 수 있고 그 또 당겨진 촛불 가지고 많은 등을 또 켤 수 있습니다. 한 등을 가지고 하나가 영원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영원의 등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등불로 한 등, 두 등 주변 사람을 밝혀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부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영원이란 단어, 감사란 단어, 그 다음에 고통이라 말하지 말라, 교만한 소치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여러 개 말씀드리는데 부처님 말씀 뭐라고 하죠? 부처님 말씀은 빛입니다. 법성 광명 그럽니다.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필경무능 보온자라. 금강경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항아사의 칠보와 같은 삼천대천세계를 정말로 보석으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이러셨거든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은 등불이거든요. 광명입니다. 계속 광명의 등불을 펼쳐나가다 보면 무한이 됩니다. 영원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뭐죠?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불교 신자들은 뭐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기독교 신자들은 뭔가 아니 우리 교회 올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럽니다. 근데 뭐죠?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강의할 때 뭐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은 믿어요 이런다. 참. 뭘 믿는 건지 모르죠.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 말씀을 펼치지 않는 건 큰 죄래요. 광명을 전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등불을 밝혀주는 법등명, 자등명 그와 같은 성스러운 작업을 하지 않는 자는 큰 죄를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등공덕이 그 연등 다 밝혔습니까? 별로 안 밝힌 것 같은데 제 이왕 밝히려면 큰 걸로 좀 큰 걸로 좀 1년 뭔가 아니 농사 짓는 겁니다. 1년 연등 초파일 연등 팔아가지고 1년 사는 거예요. 장사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광명을 전달하지 않는 것을 큰 죄라 한다. 법성광명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공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하늘의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하늘의 뜻과 부처님의 뜻과 하나가 되면 하늘의 복, 천복, 하늘의 복이 내려요. 축복이 내립니다. 영험이 내립니다. 가피가 내립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시라니까.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뭐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려도 돼. 아니야. 아까 영혼이란 건 잊어버리고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요. 해보셔야 됩니다. 실천하는 자들. 실천해봐야지만 효력을 알잖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자로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당에를 10년, 20년, 30년 나오신데도 잘 들으세요. 수십 년 나오시면서도 부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고 하늘의 복, 부처님의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험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영험 받자고 절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제가 당부드리잖아요. 몸과 마음을 던져봐야 됩니다. 헌신해봐야 돼. 실천하는 자로 하늘의 뜻 따라서 부처님 뜻 따라서 행동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불교의 효과랄까? 부처님의 효력이랄까? 부처님이 어떤 자인가? 증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게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좀 되라. 무대뽀로 해라. 무대뽀로. 처음에 이 광활한 우주 부처님 잘 몰라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여기 스님 말씀 듣고 보면 그럴싸하거든요. 한번 나도 해볼까?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자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스님 잘 아시는 황벽이라는 스님 있죠. 이 황벽이라는 스님 뭐죠? 완전 일자무식쟁입니다. 근데 어느 날 큰 스님 법문을 딱 한마디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다. 나무꾼이고 절에 불목 처사예요. 주지를 찾아갑니다. 주심, 오늘 큰 스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다고 그러더니 나한테도 불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머리 깎여서 여기 선빵이 좀 맞춰주더니 너 같은 건 나무나 이 녀석아 무슨 스님 그런 말씀하시라고. 내 마음에도 부처님 계시다고 분명히 뭔가 하니 큰 스님이 그러셨다고. 매일같이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도 조르니까 너 같은 건 절이나 해 인마. 일자무식이니까 글자도 모르니까 너 같은 건 절이나 해. 스님 정말 절하면 부처님 되는 겁니까? 그래 인마 그래 해봐. 진짜죠? 진짜라니까. 알았습니다. 남을 해놓고 매일같이 미친 듯이 절하는 겁니다. 맨날 며칠 몇 달 몇 년 팍 깨친 겁니다. 네. 큰 스님 법문하는데 큰 스님께서 법문하셔 딴 생각하니까 지게작대로 땅을 탁 터니 스님 딴 생각 안 해. 이래버린 겁니다. 통해버린 거예요. 네. 중요한 건요. 하늘의 뜻 따라서 부처님 따라서 행동해 보세요. 행동하는 자만이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정말로 앞으로는 실천하는 자가 됐어요. 몸과 마음을 던지는 자가 됐어요. 정시일도하면 하사불성 그것도 이쁩니다. 지성이면 감천 진인사 대천명 다 똑같은 얘기죠. 다 똑같은 얘기. 하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부처님 말씀 선제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다른 거 소용없어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래야지 부처님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야지 부처님의 효능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우주에는요 이렇게 헌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뭐라? 차별이 있을 수밖에요. 차별이 있으니까 뭐라? 경쟁이 있을 수밖에요. 경쟁이 있으니까 뭐라?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삼계가 화택인 겁니다. 네. 중요한 건요 헌신의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패배, 실망, 절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헌신의 정도가 상대방보다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당부드리겠는데요. 이 우주는요 정말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는요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싸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 열정. 경쟁에서 쓰러지는 건 아프죠. 쓰러집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무상합니다. 여러분 꼭 당부드립니다. 정말로 어떠한 아픔과 쓰라림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헌신의 정도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이고 진실의 결핍이고 진리의 결핍.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이 법당을 가득히 메운 여러분들도 앞으로 30년, 젊은 분들은 더 하겠죠. 50년 뒤에 몇 분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당부드립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나라 안에서 정말로 중들 가운데는 정말 한 분, 두 분 이삭 줍듯이 보석 줍듯이 주워가지고 구슬이 서마리아다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정말로 여름과 힘을 합쳐 능인 선원 만들었습니다. 정말 능인의 분신드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정말 시신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어느 절에 봉헌사, 조계사 무슨 큰 절들 주지가 시신들을 몇 분이나 모셨겠습니까? 네. 저는 정말 임종자들, 숨 넘어가는 분들 참 많이 모셨습니다. 저 뒤에 위패가 10만 위가 넘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로 시신들을 많이 모시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죽음도 천태만상입니다. 잘 돌아가시려면 잘 사셔야 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말 잘 사세요. 그리고 부처님 법 따라 사세요. 영혼을 잊지 마세요. 감사를 잊지 마세요. 감사를 잊지 마세요.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한 공덕만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한 공덕만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헌신의 정도만큼 가는 곳이 달라요. 이 우주의 무량한 별들이 아니라 금생에는 이 지구란 별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 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린 영원을 간다는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 얼마나 헌신적인 인생을 사는가? 얼마나 헌신의 정도가 부처님 보시기에 예쁜가? 부처님께서요,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별하별 고초를 다 겪고 이렇게 여러분 만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헌신의 등불 정말로 연등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몸을 불태워서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법성과 진리성, 불성은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와 목적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린 영원을 간다. 영원으로 도와서 영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고통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실망했다, 나 자신에 실망했다, 절망했다, 그런 인간들은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영원을 가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다음은
불사에 대한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구룡 여의 대보주불사, 반야불사, 길불사, 물불사, 건강약사 열애대불, 백호상, 건강계금, 약사 열애 육불요성, 서울 약대 촛불보궁불사 크게 이바지하신 분들에게 대한 감사장을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구룡 여의 대보주불사 감사장 수여하겠습니다. 오정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장 네. 성명 오정구 위 불자님은 부처님의 거룩한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많은 불자님들의 귀감이 되면 물론 능인 대학원 대학교 건립과 대작 불사에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세세생생 부처님의 가호가 간에 함께 하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불기 1563년 5월 12일 능인선언장 지광. 네, 오정구 거사님이세요. 여기 딸내미도 오윤선 변호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 수고했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또 다음 손열애원 손열애원 보살님. 네. 감사장 성명 손열애원 이하 동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니다. 네. 다음은 이청운지 네. 보살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장 성명 이청운지 이하 동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덕향 선덕향 보살님 어디 있어? 선덕향 앞으로 나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이쁩니다. 네. 감사장 성명 김선덕향 이하 동문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네 분에 대한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반야불사에 대한 감사장입니다. 네. 이의용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보살님. 네, 나오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감사장. 네, 수고했습니다. 성명 이의용 위 불자님은 부처님의 거룩한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많은 불자님들의 귀감이 되면 물론 능인대학원 대학교 건립과 대작불사에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세세생생 부처님의 가호가 간에 함께 하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불기 1563년 5월 10일 능인선언장 지광. 네, 수고했어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원 님. 하성천. 뭐야? 하성천 누구요? 아니 장대원님 안 오셨죠? 네. 다음에 양용준 나왔어요.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또 서희손님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못 나왔지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길불사 감사장입니다. 못 나오신 것 같은데 김주원이 서희손, 노각산, 김생경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물불사 감사장입니다. 가천 총가정법회 대표가 오셨습니까?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어요. 다 됐어요. 다음은 건강약사 열애 대불사에 대한 감사장입니다. 하성천 거사님. 보살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장 성명 하성천. 위 불자님은 오케이. 부처님의 거룩한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많은 불자님의 귀감이 되면 물론 능인대학원 대학교 건립과 대작불사에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세세생생 부처님의 가호가 간에 함께 하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능인선언장 지광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동규님. 네, 나오세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성명 배동규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우담님. 우담 거사님 나오세요. 우담 신우담 거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장 성명
고맙습니다. 신우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님이 이랬어. 백호 네, 네, 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호상 불사에 대한 감사장입니다. 서연호님 앞으로 네. 나오세요. 서현호 고사님 부사님 나오세요. 네. 아, 보살님. 예, 예. 그다음 또 예, 감사장 고맙습니다. 성명 서연호 위 불자님은 부처님의 거룩한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많은 불자님의 기감이 되면 물론 네. 영인대학원 대학교 건립과 대작에 불사에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세세세상 부처님의 가호가 간에 함께 하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네. 그다음 또 나오세요. 다 조훈영. 이제 이하 동문하세요. 예, 네. 조훈영 네. 조훈영 조훈영. 거사님. 예. 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장 성명 조훈영. 네. 예, 리아 동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은 건강 개근불사에 대한 감사장입니다. 김만덕형 사님. 만덕행 보사님 네. 오셨어요? 네, 나오세요. 예,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장 성명 김만덕행 고맙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다음은 약사 한문성님 안 오셨는가요? 예. 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약사 열애 육불 조성 불사에 대한 감사장입니다. 강동 총가정법회 네. 강동 나오세요. 네. 총가정법회 네. 나오셨어요? 예. 네, 나오셨어요. 네. 네. 감사장 성명 강동 총가정법회 이하 동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고맙습니다.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다음 또 자, 마지막으로 서울 약대 촛불 보궁불사에 대한 감사장입니다. 이행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행도 예, 이행도 보살님. 네, 예. 나오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 성명 이행도 예, 이하 동문입니다. 네, 그다음 다음은 양재원님. 양재원. 예, 양재원. 님.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장 네. 성명 양재원 고맙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그다음 또 자, 이상 23분에 대한 감사장 수여를 마쳤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다음